4월 8일 목요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조용한 시간 에티큐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을 읽으면서 오늘도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 예전에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 본 적 있나요? 6학년 친구들은 교회에서 성경학교 때 한번 틀어준 기억이 있는데 너무 옛날 이야기죠. 지금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 겨울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같이 교회에서 잤던 그 기억이 너무 옛날 일 같아요. 근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할 때 200만 명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집트라는 그 나라가 200만 명이 가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그 이집트의 모습이 조금은 다르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런 이집트의 왕자였다면 누구도 사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치인 거죠. 그런 모세가 어쩌면 자신의 위치를 믿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 감독관을 보고 화가 나서 죽이게 되고 이집트 왕이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돼요. 그곳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루엘을 만나고 그 루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여기가 좀 재밌어요. 아들 이름을 게르솜, 뜻이 뭐냐면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모세가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날까요? 이집트에서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집트의 도망자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이집트 안에서 고통받는 그 자신의 민족을 이집트 왕자의 위치에 있던 그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 모든 일을 실패하고 이집트를 도망친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로 아들 이름을 게르솜,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을 가진 그 게르솜을 이름으로 지을 정도로 그 당시를 잊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장면이 전환되고 다시 이집트의 이야기로 돌아와요. 모세가 떠난 후에도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계속해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신음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 시절에 있던 그 왕이 죽고 그 다음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벽돌을 만들고 건축하는 일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매일 밤 신음하며 울부짖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모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게 된다면 정말 허무하고 비참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던 모세가 어린 시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우연으로 인해서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고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는데 이집트 안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이집트 왕에게 죽을 위기를 겪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도망자로 살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노예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힘들어서 매일 밤마다 신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누가 책으로 내거나 영화로 만들면 누가 볼까요? 저는 절대 안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절망의 이야기는 오늘 말씀의 24절, 25절의 이야기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기울이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혹시 어벤져스 엔드게임 파트 1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여기서 타노스가
딱 하니까 이제 인구 절반이 날아가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닉 퓨리가 등장하고 닉 퓨리가 어머니 이름을 외치면서 그 수신기를 딱 떨어뜨리는데 수신기 떨어진 데서 뭐가 보여요? 캡틴 마블의 로고가 보이면서 약간 이 영화가 정말 희망이 없이 정말 마지막 희망이 다 빼앗긴 것처럼 끝나다가 하나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처럼 아무런 희망도 빠져나갈 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있고 더 이상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탈출과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속상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